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죠. 그렇다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세상 사람들과 우리와는 뭐가 다른 것일까요? 사실 이 질문이 굉장히 추상적이고 난감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질문이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가장 정직한 출발점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많은 경우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뭔가 달라야 된다고 우리가 생각하죠. 근데 그 뭔가 달라야 된다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거예요. 사업이 더 잘 되고 건강이 더 좋아지고 내 인생에서 나쁜 일들이 비켜가야 된다는 것. 우리는 이것들이 세상과 달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방금 제가 말한 이런 것들은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하는 이야기예요. 다시 말해, 다른 종교들도 기적이 있고 축복도 있고 위로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런 응답과 간증으로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사실 증명되진 않아요. 그렇다면 도대체 예수를 믿는 것의 다름은 어디서 드러날까요?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 다시 말해 성도들을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 빛은 어떤 존재죠? 빛은 어두운 곳에서 드러나고, 그리고 소금은 맛없는 음식 속에서 그 가치가 드러납니다. 다시 말해 폭풍이 치는 그 현장, 억울함을 당하는 그 자리, 모든 것이 무너질 것 같은 그 순간이 바로 거기서 예수를 믿는 자의 다름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때로 세상 사람들보다 더 억울한 자리에 집어넣으시는 이유가 바로 우리를 빛과 소금의 역할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일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다윗이 바로 딱 그 자리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앞서 지난주 우리는 무엇을 보았죠? 다윗이 자신의 아들 압살롬에게 쫓기는 장면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압살롬은요, 다윗에게 앙심을 품었고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무방비 상태에서 도망가는 장면입니다. 압살롬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훔쳐갔죠.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이름까지 이용해 헤브론으로 내려가 마침내 반란의 깃발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직후의 사건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반란이 터지자 다윗은 예루살렘을 도망갑니다. 그리고 그 도망길에서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되죠. 그리고 오늘 본문은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이 본문의 장면은 다윗의 인생에서 어쩌면 가장 비참한 장면일 수도 있어요. 왜냐? 사울에게 쫓기는 것 힘들었겠죠. 적국의 나라에서 미친 척 하는 것도 굉장히 괴로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장면은 자신의 아들에게 쫓기는 장면이에요. 그 고통과 비참함은 앞에 있었던 다윗이 당했던 고통과는 차원이 다를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도망길에서 다윗은 세 가지 사건을 연속으로 만나요. 오늘 그 장면을 우리가 따라가면서 폭풍 속에서도 하나님을 크게 보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보면 1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마루턱을 조금 지나니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안장을 지은 두 나귀에 떡 200개와 건포도 100송이와 여름 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는지라. 여기서 시바라는 인물이 나오죠. 시바는 어떤 사람이냐면 사울의 손자이며 요나단의 아들이 무비보셋이라는 그 인물의 종입니다. 무비보셋,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어린 시절부터 다리를 다쳐 일생을 다리를 절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자신의 친구 요나단과의 그 언약을 기억해서 무비보셋을 자신의 식탁에 불러 함께 늘 밥을 먹었죠. 다윗은 그가 다리가 불편한 것을 알았기에 그를 섬기도록 시바라는 인물을 붙여주었어요. 근데 이 시바라는 인물은 그냥 종이 아니라 그는 재산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딸린 종도 20명이나 거느린 그는 굉장히 부유하고 실력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시바가 지금 다윗이 도망가는 그 길목에서 음식을 잔뜩 싣고 나타나는 것입니다. 다윗의 입장에서는 고맙기도 하겠지만 의심이 가겠죠. 그래서 다윗이
너는 무슨 의도를 가지고 음식을 가지고 내 앞에 가져왔고, 그리고 또 너의 주인 무비보셋은 어디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렇겠죠. 그러자 시바가 뭐라고 대답하죠? 3절에 보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여기서 그는 이제 무비보셋을 가리키겠죠.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하는지라. 지금 이 시바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무비보셋은 다윗이 압살롬에 쫓겨 도망가는 이 상황을 기회로 삼아 사울의 나라를 되찾으려고 이 예루살렘에 그대로 눌러 앉았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알겠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이 정말일까요? 그렇지 않겠죠. 무비보셋은 다리가 불편합니다. 다리가 불편한 무비보셋은 도망을 갈 수가 없기에 그냥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것인데, 시바는 그것을 교묘하게 거짓으로 포장합니다. 팩트에 거짓을 섞어서 거짓 보고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시바는 다윗의 가장 아픈 지점, 사울 가문이 나를 왕의 찬탈자로 여기는 그 혼란스러운 상황의 틈을 타서 거짓 보고를 함으로써 자신의 이득을 취하고자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다윗은 쫓기는 상황에서 누가 아군인지 적군인지 분간이 안 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나에게 호의를 베풀고 나에게 좋은 말을 하고 내 편인 줄 알고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시바는요, 다윗을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있는데 나에게는 달콤한 이야기로 내 편인 것처럼 얘기할 때가 있어요. 나를 위하는 것처럼 얘기하고 나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가 나를 속여 나를 이용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렇듯 시바는 이 상황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무비보셋에게 있던 것을 다 시바에게 줘버립니다. 왜요? 당장 듣기에는 무비보셋이 굉장히 괘씸하잖아요. 나는 너를 이렇게 배려했는데 나를 이렇게 배신하려고 해? 판단이 안 서니까 우선 다윗은 자신에게 호의를 베푼 시바에게 모든 것을 다 줘버립니다. 나중에 돌아와 이 문제를 다시 풀려야 될 잘못된 판단이긴 하지만, 환란이 오면 우리는 다 이런 다윗과 같은 행동을 하죠.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어떤 마음이 급한 일이 있어요. 돈이 급하거나 상황에 어떤 환란이 닥칠 때 나에게 호의를 가지고 오는 그 사람의 말을 우리가 믿고 그 사람에게 우리가 이용당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그 사람이 나를 이용한 줄 알고 우리가 크게 배신감을 느낄 때가 있잖아요. 다윗이 마치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 판단력이 흐려졌고 누가 내 상황을 이용해 나를 속이는지가 보이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고난은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5절을 제가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다윗 왕이 바후림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가족 중 한 사람이 나오니 그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이 바후림이란 지역은 어느 지역이냐면 베냐민 지파의 땅이에요. 베냐민 지파, 다시 말해 초대 왕인 사울이 소속된 지파죠. 아마 이 베냐민 지파는요, 다윗에게는 안 좋은 감정이 있었을 거예요. 왜냐? 원래 왕권은 베냐민 지파가 가졌잖아요. 근데 사울이 무너짐으로써 유다 지파 소속인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요, 다윗에게는 안 좋은 감정이 있었을 거예요. 바후림은 사울 왕이 있을 때 자기 지파가 왕이었고 그 시절을 그리워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곳에서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벼랑간 도망가는 다윗을 향해 돌을 던지면서 저주를 퍼붓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제가 이어서 7절과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므이가 저주하며 이르되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 돌리셨도다.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으니 내가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이것이 시므이가 다윗에게 하는 저주의 내용입니다. 피를 흘린 자여. 사실 이 말 역시 다윗이 가장 아픈 곳을 찌르는 말이기도 합니다. 왜냐?
실제로 다윗은 수많은 전쟁 가운데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도 알고 있어요. 나는 수많은 전쟁을 치름으로써 수많은 피를 흘렸다는 것을요. 그래서 하나님도 그가 전쟁에서 많이 피를 흘렸기 때문에 다윗이 살아생전에 성전은 건축을 하지 못하게 하시고 그 성전 건축을 솔로몬에게 넘기셨습니다. 사실 다윗의 마음에는요, 항상 성전을 향한 그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죠? 언약궤를 가져옵니다. 언약궤를 가져오면 그 언약궤가 있어야 될 장소가 필요하잖아요. 사실 다윗은요, 성전을 짓고 싶어 했어요. 하나님의 그 언약궤가 있을. 근데 하나님은 거절하시죠. 너는 준비만 해라. 네 손에 피가 많이 묻어 있었으므로 성전 건축은 너의 아들 솔로몬에게 넘기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마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하나님의 명령이 다윗에게는 사실 아픈 명령이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소원이었거든요. 자신의 마음이었거든요. 하나님을 향한 그 애통한 마음이었어요. 근데 정확하게 지금 시므이는 그 아픈 지점을 찌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치른 수많은 전쟁이 자신의 왕권을 위해서였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 수많은 전쟁 속에서 다윗이 흘린 피는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흘린 피였습니다. 그럼에도 다윗 자신도 부정할 수 없는 그 사실의 조각이 섞여 있습니다. 누군가는 그 전쟁으로 인해 슬픔과 아픔을 품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죠. 아무리 큰 승리를 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 중 누군가의 가정에는 아버지를 잃고 자식을 잃지 않겠습니까? 게다가 다윗이 도저히 변명할 수 없는 잘못, 다시 말해 밧세바 사건도 있습니다. 망해가는 그 순간 그 모든 것이 한꺼번에 지금 다윗에게 쏟아지고 있는 것이죠. 아들에게 도망가고 있고 나에게 호의를 베풀고 있지만 저 사람이 나에게 진짜 아군인지 적군인지 구분이 안 가는 그 상황, 그리고 보잘것도 없는 어떤 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나를 저주하고 있는 그 상황, 지금 다윗은요 그것을 견디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많은 경우 환난은요 혼자 오지 않습니다. 문제는 한 문제만 그냥 닥치지 않아요. 문제가 올 때면 그 문제가 한꺼번에 닥친다는 것이죠. 환난이 오면 주변도 흔들리기 시작하고 한 번에 감당하기 힘든 일이 쏟아집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문제가 터지면 그 문제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문제들도 연속적으로 터집니다. 고난의 대명사인 욥도 그랬습니다. 욥이 고난을 받자 새 친구가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혹시 내가 잘못한 것이 있으니까 너가 이렇게 당하는 거야. 그러면서 욥을 책망했죠. 한꺼번에 쏟아지는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욥은 겨우 버티고 있는데 주변에서는 별의별 이야기를 붙여서 우리를 더욱더 깊은 절망으로 끌어들입니다. 사실 나도 내가 잘못한 거 알아요. 나도 내가 망한 거 압니다. 근데 주변에서 너 망했어. 너가 이런 잘못을 해서 너가 무너진 거야 라고 말하면 그것보다 나를 더 아프게 하는 말이 있을까요? 시바처럼 내 편인 척 이용하는 사람이 있고 시므이처럼 나의 가장 아픈 곳을 골라 찌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환난 자체도 어렵지만 그 환난을 몰고 오는 주변의 무너짐이 더 힘들 때가 우리에게는 있죠. 우리가 가끔 뉴스를 보다 보면 아니 저렇게 잘 살고 유명한 사람이 왜 저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들이 당하는 것이 아마 이런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와 가장 가까웠던 사람이 나를 찌르는 그 상황. 한때는 나에게 호의를 베풀었는데 나를 이용했던 그 사람. 나의 그 가장 아픈 부분을 들춰내서 찌르는 그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를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시므이는 무엇이고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가장 아픈 것을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 혹시 여러분 주변에 있으십니까? 어쩌면 그 사람의 말이 틀린 말이 아니기 때문에 더 억울하고 더 힘든 상황을 마주할 때가 우리는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윗은 딱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이죠. 시므이가 다윗을 조롱하고 저주하는 그때 다윗 곁에 한 사람이 나섭니다. 9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스루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하여 내 주의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목을 베겠나이다 하니. 여기서 나선 사람은 다윗의 충성스러운 신하인 아비새라고 하는 한 사람입니다. 여기서 말한 개, 이 개의 의미는 비천함의 상징이에요. 다시 말해 저 보잘것없는 애가 무슨 말을 하는지 어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아비새는 지금 아무리 왕의 상황이 어렵다고 해도 저 비천한 자까지 왕을 조롱하고 저주를 해? 라고 생각을 하면서 다윗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발 저 시므이를, 저 비천한 시므이를 죽이게 해달라고 다윗에게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충성된 자죠. 아비새는 충성된 부하입니다. 사실 아비새가 계산적인 사람이었다면 그는 다윗을 따르지 않았을 거예요. 그는 대세인 압살롬을 따랐을 것입니다. 분명 성경은요, 모든 백성들이 압살롬에게 마음이 같다고 성경을 이야기를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압살롬을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아비새는 그렇지 않았죠. 도망가는 다윗을 쫓아갔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조롱과 저주를 받고 있는 그 상황에서 누구도 나서지 않았는데 아비새는 나섰죠. 아마 이런 아비새 행동에 다윗은 많은 위로를 받았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내 상황에 몰리고 억울한 상황, 모든 사람이 내 탓을 하고 비난하고 조롱하는 그 상황 속에서 누군가 나를 위해 나선다면 우리는 아마 그 사람의 그 행동 자체에 우리는 굉장히 많은 위로를 받을 거예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요. 저도 그럴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과거에 그 억울한 일을 당하고 제가 이 힘든 과정을 겪을 때 나를 위로해주고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변명을 해주고 나의 입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줄 때 저는 그 상대방에 대해서 많은 위로를 받고 그 어두운 터널을 지나올 때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다윗의 태도를 통해 어떤 삶의 태도를 가졌는지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실 지금 다윗처럼 내가 억울하고 힘든 상황이라면 보통은 감정적으로 휩쓸릴 때가 굉장히 많죠. 그런데 다윗의 대담은 무엇이냐면 자신의 감정을 따라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성숙도를 판단하는 기준 중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억울함 앞에서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는 것. 내가 화가 나는 그 상황 속에서도 감정이 이끄는 대로 움직이지 않는 것. 만약 그렇다면 내 감정대로 움직인다는 것은 어린아이와 신앙과도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이들 키워보면 알잖아요. 시야의 흉을 조금 보겠습니다. 제 딸이 요즘 많이 혼나요. 많은 부분을 혼납니다. 이제 나이가 먹어감에 따라 고쳐야 될 것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한참 좋다가도 어느 자신의 한 행동에 지적을 받으면 표정이 싹 굳더라고요. 감정에 따라 행동한다는 것이죠.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 그리고 좋은 일이 생기면 신앙이 올라가고 억울한 일이 생기면 신앙이 뚝 떨어집니다. 그런데 반대로 성숙한 신앙이란 감정이 이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이 이끄는 곳으로 나아가는 것이겠죠. 감정이 바닥으로 떨어져도 그 감정을 끌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이 성숙한 신앙인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신앙의 깊이가 어디서 드러날까요? 바로 환난, 억울함의 현장에서 드러납니다. 사실 저도 부끄럽지만 그 억울함의 현장에서 저는 수없이 많은 분노를 뿜었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나에게 상처를 주더라고요. 나에게 데미지를 주고 나를 더 절망의 끝으로 몰아갈 때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제가 10절을 보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여러분, 이 말은 정말일까요? 다윗이 정말 하나님이 시므이를 통해서 자신에게 저주하라고 명령했다고 이것을 믿어서 이 말을 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어느 시대든지 선지자들을 통해 그 세대를 책망하시지만 비난하거나 조롱하는 방법으로 하시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만약 다윗을 책망하고자 한다면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해야겠지. 시므이를 통해서 책망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시므이는 기회주자예요. 나중에 다윗이 살아 돌아오자 시므이는 다시 다윗을 찾아와 아양을 떱니다. 그런 시므이에 대한 문제를 다윗은요, 나중에 죽을 때 솔로몬에게 넘깁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이후에 결국 시므이를 처형하죠. 그런데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명령한 것이 아니라면 왜 다윗은 이런 말을 했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통해, 저 시므이라는 자를 통해 나를 책망하고 있느냐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지금 다윗은 이 문제를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의 문제를 지금 보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을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해석하겠다는 것이죠. 그 문제와 사건. 하다못해 지금 저 사람이 나를 저주하는 이 상황까지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다면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 간섭 아래 있다. 그러니 나는 이 억울함을 감정적으로 풀지 않겠다. 내 힘으로 복수하지 않겠다. 그리고 나는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져가겠다. 라는 결단이겠죠. 이것이 다윗이 억울하고 분하고 감정적으로 끌려가지 않고 오히려 그 분함과 억울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이 쉽지 않아요. 왜냐? 저만 해도요, 저에게 아주 작은 상처를 준 사람에게 저는 분노를 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내가 섭섭하면 그 사람을 보려고 하지도 않아요. 근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은 모든 상황을 하나님 주권 아래, 하나님 통찰에 있음을 인정했고, 그 자신 당하는 그 억울함과 그 분노와 그 고통과 그 고난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세상과 다름이 바로 이거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서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12절에서 다윗은 굉장히 아름답고 멋진 고백을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고 오늘 그 저주 대신에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지금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겸손한 기대를 가지고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다윗은 자신에게 그 문제의 원인이 있음을 알고 있어요. 사실은요. 압살롬에게 명분을 줬다는 것이죠. 반역의 명분을요. 밧세바 사건이 있었고 우리아를 죽였으며 암논을 책망하지 않았고 다말을 위로해 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하나님이 지금 내가 당하는 그 하나님의 심판이 그 문제로 인한 그 고난 속에 있음을 다윗은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하나님이 내 원통함을 보고 계신다면 하나님이 선으로 갚아주실 것이지 않을까라고 하나님을 기대하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다윗은 지금 자신의 죄를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는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다윗의 모습이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수없이 많은 잘못들을 우리도 저지르죠. 사실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 그 하루를 살아간 만큼 우리의 죄도 쌓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죄에만 빠져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혹시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신다면 나를 응답을 해 주시었고, 이러한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사실 저희 가장 많은 기도의 시작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었고 나를 긍휼히 여겨주신다면 내 이 사역의 길을, 이 목회자의 길을, 이 은교회를 내 공이 아닌 하나님의 그 은혜대로 세워주시옵소서. 전 가장 이 기도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억울한 상황에서 감정에 끌려가지 않고 옳고 그름의 싸움에서 이기려 하지 않고 그 억울함을 하나님 앞에 가져가겠다는 것입니다. 사실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무엇이냐면 어떻게 이 상황을 내가 뒤집을 수 있을까? 나를 비난하고 조롱하는 이들에게 어떻게 복수할 수 있을까? 설령 내가 잘못했더라도
나는 이것을 어떻게 변명할까? 어떻게 피할까? 사실 저는 그 생각을 가장 많이 합니다. 근데 사실 다윗처럼 하나님이 아신다는 그 자리까지로 가는 것이 쉽지 않아요.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나의 죄를 인정하는 것, 저 사람을 용서하는 것,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 주권 안에 있음을 인정하는 것은 사실 쉽지 않다니까요. 우리가 남들에게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게 쉽지만 그것을 내 상황으로 끌어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자리를 우리의 성숙한 성도란 어떤 믿음의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 굉장히 아이러니한 게 하나가 있어요. 다윗을 조롱한 시므이, 그 이름의 뜻이 굉장히 아이러니하다는 것입니다. 시므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정말 하나님은 다윗의 그 절절한 외침을 들으셨습니다. 시므이의 저주가 아니라 다윗의 혹시를, 그리고 하나님은 그 혹시에 응답을 하셨어요.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억울한 자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는 분이라면 그 증거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사실 다윗의 이야기로만은 우리가 그것을 알아내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부족하다는 거예요. 왜냐? 다윗 역시도 죄인이었고 그 역시도 너무나도 한계가 명확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성경에는 아무 죄가 없는데 억울하게 저주받은 한 분을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죠. 시므이가 다윗에게 던지는 그 피 흘린 자여, 저주받은 자여, 그 말을 정말 억울하게 아무 죄도 없이 온몸으로 받으신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죠?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결국 억울하게 저주받으면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했던 그 다윗의 그 자리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그 길을 미리 보여주는 자리였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 혹시의 그 외침을 완성하셨습니다. 지난주도 보았지만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기던 이때 지은 시가 시편 3편이에요. 다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여 어찌 그리 많은지요.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여 나의 영광이시니 나의 머리를 드신 자인이시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을 쳐도 나는 두렵지 아니하리이다. 천만인이 수없이 많은 사람이 나를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 느끼는 그 자리에서도 자신은 두렵지 않다고 지금 고백을 합니다. 근데 이게 다윗이 기가 세고 다윗이 싸움을 잘하고 다윗이 강해서 이런 감정을 가지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겠죠. 눈이 향하는 곳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 억울함과 고통의 한복판에서 자신의 눈은 세상이 아닌 자신을 둘러싼 그 수많은 고통과 고난이 아닌 하나님께로 향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만인이 에워싸도 그는 두렵지 않다고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에서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해요. 제가 75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이니이다. 제가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런 표현을 굉장히 좋아해요. 주의 성실하심. 그래서 기도할 때도 저는 그 주의 성실하심이라는 표현을 자주 씁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의 시편에는 이 주의 성실하심이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왜요? 다윗이 이렇게 표현을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게 하시는 것도 성실하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불 속에 집어넣고 물 속에 집어넣는 것이 다 우리를 만들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폭풍 치는 현장에 예수 믿는 자를 집어넣은 것이 거기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 말이 이해가 가십니까? 사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가장 큰 동기가 무엇이죠? 바로 잘 되기 위함입니다. 성공하기 위함이고 내 바람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대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많은 사람들이 기도의 제목이 무엇이냐면 문제를 해결해달라. 내가 잘 되게 해달라. 여기에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그것을 나는 안 그렇습니다가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다윗의 고백을 보니까, 다윗의 노래를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게 하는데 성실하대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게 하는데 성실하실까요? 우리를 성도로, 그리고 교회로 만들기 위해서랍니다. 제가 뒤이어 76절과 7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입니다. 구하오니 주의 종에게 하나님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이 나의 위안이 되게 하시며 주의 긍휼이 여기심이 내게 임하사 내가 살게 하소서. 주의 법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정말 대단한 고백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인 다음으로 만들기 위해 우리를 시험 가운데, 우리를 괴롭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괴로운 과정을 통과함으로써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 오늘 본문이 여기서 끝난다면 아마 오늘 메시지는 이런 교훈밖에 안 남을 거야. 참으십시오. 이것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성경은 그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죠. 오늘 우리는 다윗의 이 사건을 통해 다윗의 혹시가 어디서 확실히가 되는지를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므의 저주와 조롱을 받으며 걸었습니다. 돌을 맞고 흙먼지를 뒤집었으며 걸었습니다. 그리고 시므이는 거기까지 쫓아오면서 돌을 던지며 조롱을 하고 저주를 했죠. 다윗은 억울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보다 훨씬 더 억울하게 저주 가운데 걸으신 분이 있죠. 갈라디아서 3장 13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나무에 달린 자, 무엇을 가리키죠? 십자가. 십자가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죄를, 우리가 받아야 될 당연한 저주를 누가 받았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받으셨습니다. 어디서요? 십자가에서요. 아무 잘못도 없으신 분이 가장 억울하게 저주 아래 달리셨다는 것이죠. 시므의 돌과 저주가 다윗에게 날라왔다면 온 인류의 죄가, 저주가 예수님께 쏟아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그 저주 아래서 무엇을 외치셨습니까? 억울합니다. 나는 분합니다. 를 외치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을 향한 분노를 쏟아내셨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 주님은 온 인류의 죄와 저주가 당신께 쏟아지는 그 순간 아버지여 이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외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예수님의 외침에 응답하셨죠.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부활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억울하심을 감찰하시고 죽음을 생명으로 뒤집으셨습니다. 다윗의 혹시 하나님이 내 원통함을 감찰하시고 선으로 갚아주시리라는 그 혹시가 어디서 완성되었다고요? 십자가와 부활 앞에서 확실히가 된 것입니다. 다윗은 막연한 믿음으로 혹시라고 외쳤지만 우리는 십자가와 부활을 보고 난 뒤에 확실히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억울함을 당해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억울함을 외면하지 않으세요.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원통함도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그 모든 것을 선으로 갚으실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우리는 그 근거가 있기에 예수를 믿고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과 우리와의 다름입니다. 그 다름을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 마지막 장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결론입니다. 14절입니다. 왕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지쳐서 요단에 이르러 거기서 기운을 회복하니라. 다윗은 지쳤죠. 압살롬의 반역에 도망치는 중에 시바의 거짓 보고에 속았고 시므의 저주 아래 돌을 맞았으며 저주를 걸었습니다. 누구라도 이런 상황이면 지쳤을 거예요. 그러나 요단강가에 이르러 기운을 회복합니다. 쓰러지지 않았죠.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는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만 같습니다.
이 문제가 끝날 것 같지 않아요. 그때는 내 편인 줄 알았는데 나를 이용하는 시바와 같은 사람 때문에 손해를 보고 또 가장 아픈 곳을 정확히 찌르는 시므이 같은 사람의 말 앞에 우리가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한 가지를 지금 묻고 있어요. 그 폭풍 속에서 너의 눈은 어디에 두겠느냐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환란이 오면 환란밖에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문제를 붙잡고 문제와 씨름을 하죠. 시선을 하나에게 두지 않습니다. 문제를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논리로 해결하려고 하죠. 지금 어려움이 전부로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자는 그 환란 속에서 하나님을 크게 본다는 것이 세상과의 다름입니다. 그래서 천만인이 에워싸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고 담대히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또한 억울함은 감정으로 풀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것의 다름이고 바로 그 폭풍 치는 현장에서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요, 우리의 잘남을 보고 예수를 믿지 않아요. 세상은요, 우리의 높아짐을 보고 예수를 믿지 않는다니까요. 세상이 우리를 보고 언제 예수를 믿는지 아십니까? 그 폭풍 같은 문제 가운데서도 세상과 다름을 보여줄 때 세상은 우리를 보고 예수를 봅니다. 대형교회가 그리고 이 한국의 그 한때 1000만인이 넘었던 그 수많은 성도의 수가 이 땅 가운데 복음을 증거했나? 그렇지 않아요. 언제 이 복음이 그렇게 부흥되고 증거가 됐냐? 우리가 낮아질 때. 문제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가 세상과 다름을 보여줄 때 세상은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를 보았습니다. 복음은 언제든지 잘 살고 잘 먹고 우리가 규모를 자랑하고 힘을 자랑할 때 복음이 증거된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핍박받고 약함의 자리에 있을 때 복음은 증거가 됐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절망의 그 자리에서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우리보다 더 억울하게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억울함을 아세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원통함을 지금도 감찰하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반드시 선으로 갚으신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다윗의 혹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확실히가 된 이유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환난 앞에서, 억울함 앞에서, 그리고 그 폭풍 한가운데서 오직 하나님을 크게 보시길 바랍니다. 시므이를 크게 보면 무너져요. 압살롬은 크게 보면 두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크게 보면 천만인이 에워싸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 이음교회가 이 시대 폭풍 속에서 하나님을 크게 보면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억울함을 하나님 앞에 가져가며 그분의 선하심을 신뢰하는 그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 찬양은요,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을, 이 찬양을 준비했어요. 오늘 우리는 다윗의 도망길에서 시바의 거짓 보고와 시므의 저주를 함께 보았죠. 환난은 혼자 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폭풍 한가운데 다윗은 감정을 따라가지 않고 자신의 억울함을 하나님 앞에 가져갔습니다. 혹시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면 그 겸손한 기대 하나로 그는 하나님께 걸어간 것입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폭풍이 없는 삶이 아니에요. 폭풍 가운데도 하나님을 크게 보는 삶입니다. 오늘 찬양을 통해 큰 은혜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